오늘은 선제별령고 2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모스 7장 통하여 재앙시의 사명자에 대해서, 황충에 대해서, 시대개인 사명자에 대해서, 달인틀에 대해서, 순회중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재앙이 오는 것도 하나님이 시키는 일이요 재앙을 물리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니 하나님의 종은 재앙을 만날 때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기의 미학을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호소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재앙의 피해를 안당하게 한다는 것인데요. 말씀의 변론은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사랑받은 자는 주님과 같이 주님과 순교자 부활 성도인데 이제 하나님이 말하시는 사랑을 받은 자들은 임마진 신앙 4,000명이 인간 종물에 나오게 되는데 임마진 신앙 4,000명을 이길 그 종은 하나님께서 예제장간에 택한 종이고 모략적으로 창세로부터 예정하신 종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가장 확실하게 쓰임받았던 모세가 가장 먼저 하나님께 약속받은 종이 바로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리니 그의 말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나와 같은 자는 바로 하나님 같은 선지자다 이 말입니다. 18절에서 보면 모세야 내가 너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리니까 그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것이 요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세례 요한 때 유대인들이 그 선지자를 기다려서 세례 요한 보고 네가 그 선지자냐? 유대인들은 모세 오경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모세 오경 중에 그 선지자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지만 그 세례 요한은 내가 그 선지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것이 바로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인간 종물에 말리 같은 선지자가 나온다 이렇게 이제 보낸다 그랬죠. 이 일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인간 종물의 부득불 쓰임 받을 종을 예언한 것인데 그 종이 나오는 방법을 여기 지금 아모스 7장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간의 머리나 학문적으로 연구해서 될 일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응하는 과정을 통하여 이 종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2700년 전에 이제 이사야 7장 10절에 처녀 잉태하여 이제 아들을 낳으리니 그를 임마를 하는 말씀대로 2007년 예언을 했지만은 인간 종말에 마지막으로 쓰임받을 종은 모세에게 3400년 전에 예언한 걸 보면 얼마나 이 종이 중요한 일이냐. 왜 그렇습니까? 성사모님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축복을 주기라고 하시고 이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땅도 두시고 또 타락한 인생들을 보는데요. 예수님도 이 땅에 보내셨지만은 모든 것을 마무리해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시키는 것은 바로 인간적 말씀 사명자이기 때문에 이 사명자에 대한 부분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성경에서 보면 아까 신명기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학계를 2장 23절에는 인을 삼종이다. 하나님의 권세를 줘서 인치는 역사를 10장 4점을 일으킬 종이다. 이 말입니다. 2장 19장 20절에는 한 구원자다 그랬습니다. 인간 정말에 한 구원자를 보내서 세상을 심판할 때 구원하는 역사를 한다. 이 말이죠. 그럼 모세가 마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합정에서 구원할 때 10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고 모세를 불복시켰죠. 그 다음에는 유월절을 양을 구원받게 하셔서 바로 바로의 군대를 홍해에서 수장시킴으로 구원하는 역사를 모세를 통해서 했죠.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인간의 심판 때 한 구원을 보낸다고 약속이 돼 있고 그건 바로 하나님의 중재자로 쓰임받을 쪽이다. 이사야 59장 11에는 중재자라는 말을 썼죠. 실제 중재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예수님만이 그 중재자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거는 신성과 이성을 가지고 죄가 없는 분이니까 분명히 그렇죠. 그런데 인간으로 쓰여질 종은 예수님처럼 이렇게 중재를 쓰는 종을 특별히 쓰겠다는 말씀이 이제 16절에 중재자라 그럽니다. 그래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강권적으로 이제 들어쓰는데 그 종이 이제 스가랴 6장 12절과 스가랴 3장 8절에 그 종 새로 나온 종 안에서 순회종이라 그러는 겁니다. 순회종이 나올 때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와야 이것이 성경대로 가장 정확하게 나오는 말씀이냐, 이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건 내가 그 사명자가 되고자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기도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원한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싫다고 안 할 수도 없는 일이죠. 이는 하나님의 이제전간에 모세를 들었던 것처럼, 또 에레미야를 들었던 것처럼, 이사를 들었던 것처럼 인간을 하나님께서 그 때가 돼서 들어쓰는 종이 여기 합당한 종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일들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성경적으로는 말씀을 뭐라고 그랬어요? 2500에서 2700년에 기록한 선지서가 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예수님이 천재 인간을 때부터 이루어졌죠. 그래서 이런 게 초림과 재림을 선지서가 이루어진 시대라고 해서 그걸 말세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기독교 종말이 있고 이제 인간의 종말이 있습니다. 기독교 종말은 4대 병마가 나와서 이때 많은 대립된 사상이 있을 것을 얘기하는 건데, 그거는 백마탄자가 복음주의로 해서 왕권운동을 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또 붉은 말은 공산당이 등장해서 무슬림의 공산당을 하나님을 배도하는 세력으로서 많은 전쟁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을 죽일 것을 얘기했습니다. 또 검은 말은 이제는 하나님과 물질을 도상하는 물질 만능주의가 올 것을 얘기한 것이고, 물질 시대가 많이 발달해서 부여 번성 시대를 이룰 것을 또한 말씀한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청말 시대가 와서 영목 협상 세력, 무슬림의 공산당 세력과 협상해서 근데 정권과 격권이 나와서 많은 죄를 짓고 심판의 대상자가 될 것을 말씀하신 거고, 그때 이제 다시 촛대가 나와서 감남도 같은 해치 말라는 6장 6절처럼 새로운 종이 나타나고 새로운 교회가 나타나서 말세의 복음으로써 구원하고 살리는 역사를 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인간 종말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걸 잘 설명을 하셨죠. 1절에서 7절까지 보시면 1절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이제는 이 성전이 돌아나오에 도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 그랬죠. 왜? 예수님의 십병에 못 박힌 죄를 이스라엘 분들이 졌죠. 그래서 그 죄의 대가로 AD 70년 로마 장군 뛰고 와서 모든 성전을 다 무너뜨리고 또 디아스포라가 돼서 나라가 없는 백성이 됐죠. 이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정한 때가 올 것을 얘기한 것인데, 예수님은 그 일들을 미리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무화과나무를 이제 저주를 하게 되죠. 잎이 무성한 무화과를 보고 열매가 없다고 쳐졌는데, 때이른 무화과나무가 아니까 당리 열매가 없는 때거든요. 예수님은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성경들의 예언대로 메시아로 왔지만 받아들이지 않을 걸 미리 하시고 저주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예표를 보여준 거거든요. 그 일들을 예수님 마태복음 21장 31에서 46절까지 보면 포도원 비유를 말씀하시죠. 포도원을 새 주고 갔는데 종들을 때리고 죽임으로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을 죽였다고 39절 얘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그걸 예수님이 어떻게 설명합니까? 건축자의 꼴들이 모퉁이들이 모래들이 되었다는 것을 너가 잊지 못하느냐? 이거 너희들은 이상하지만 하면 작정된 일이다. 시편 118편 21절 24절 나오는 것을 말씀하시는 그걸 자세히 설명하죠. 너희 나라는 빼앗기고 얼마나 빼앗기고 다른 열만 명 있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죠. 이것이 바로 이제 무화과나무가 다시 이제 달 것을 얘기한 것이 이제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창세에 이룬 환란이 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30절부터 34절까지 보면 무화과 잎이 나고 가지가 나면 여름이 가까운 것을 아는 것처럼 인자가 문 앞에 이른 줄 알라고 그랬죠. 이때가 바로 이제 사명의 오고 건축자의 바른들이 보통 길을 머릿돌이 되어서 이제 초림제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시작했지만 재림의 예수님은 하는 것을 시작할 권력에서 1948년 8월 15일이 바로 무화과잎이 난 때가 돼서 이때부터 한국이 선진국가 되고 한국이 이제는 그 일들을 사명을 감당할 때가 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마지막 때가 어느 때인지 알 수가 있는데, 또 거기는 민족이 민족을 치고 나라가 나라를 친다는 말을 했죠. 먼저는 난리와 난리 소문이 따르는데 이것은 1차 세계대전을 얘기한 것이고, 민족이 민족을 치는 것은 한국의 6.25 동란과 제7 환란을 말씀하신 거고, 나라가 나라를 대하시는 것은 이제 베트남 전쟁을 얘기한 겁니다. 1975년
4월 30일 날 히트전이 끝남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에 7째 머리 소련이 등장하고 난 이후에 10줄 달린 짐승들께서 여러 의성효과를 말씀하신 것이고, 그걸 구체적으로 이제 계시록 8장 7절 12절에 보면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 보면 천세가 하는 예정들의 대로 산물이 공산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정확히 산물의 인구적으로 영투적으로나 공산된 것이 바로 1975년 4월 30일입니다. 근데 그거를 예수님은 재난했다라고 했죠. 끝은 아직 안 왔다 그랬죠. 끝은 동방땅 끝에 해 돋는 날에 모든 복음이 전해지는 때를 얘기한 건데, 이것이 바로 한국의 이제는 마지막 복음장에서 복음이 번성되는 때를 얘기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일들이 다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이제는 정한 때가 돼서 예수님이 천인과제를 2000년 후 이전에 했기 때문에 그때 6장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일이 이루어질 때가 돼서 이제는 20세기까지는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20세기까지는 예수님이 이제는 마가다락방 이후로 은혜 시대가 와서 누구든지 이방인이더라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또 후권자로 들어가신 분이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사망 곳을 이길 분이면 이긴 분을 믿으면 그 자범죄를 해결받아서 이름비 성령을 종으로 충성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는 영원 시대가 온 것이죠. 인간은 심판 때 죽지 않고 새 시작하고 죽지 않고 перес음처럼 죄를 용접해야만 남은 백성에 대해서 믿은 도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시대가 바로 2000년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은혜 시대가 지나고 2000년부터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시발점은 이제 학교에서 1장 7절에 보면 스바늘 24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002년 10월 24일 날짜대로 응해서 이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될 것을 보여주는데, 그 일들이 시작되는 것이 바로 이제는 여기 1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인간 누가에는 도수한 시대가 와서 민주와 공세대가 이제는 양대 진영이 나타나고, 그 시발의 6장입니다. 4대 병마가 나타나는데 이제는 홍마가 나타난다 그랬죠. 시발의 1장 8절과 6장 2절에 보면, 그런데 이것은 1960년에서 1970년까지 모택동의 문화 대응을 얘기한 거거든요. 이때가 본격적으로 인간의 정말 기독교 정말이 된 것이죠. 5대국과 4대국은 1948년 10월 24일 2차 대전 이후에 유엔 안전보장의세가 나타나서 5대 강국이 나타난 것이 바로 인간의 종말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때 살리는 역사가 시작될 것을 얘기한 것이 바로 이 아모스 7장인데요. 15절에 보면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내게 이르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건 이제 그 단추를 지은 종이 바로 이제 그 아모스 종을 들어 쓰는데, 이거는 거짓 선지자 아마사 선지자하고 대표해서 아모스의 말들을 역설을 하게 되죠. 그는 전삼년만에 쓰임 받을 종을 얘기한 것이고, 아모스 같은 종이 전삼년에 단추를 이어서 이걸 전해고 난 다음에 용서는 심판이 온다는 것이 여기 7장에 나와 있는 주 내용이고, 아모스의 아주 중심적인 내용이다, 이래 볼 수가 있겠죠. 1절에서 3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인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빈 후 다시 음넣기 시작할 때 주께서 황충을 이으심에 황충이 땅을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그러되 여호와의 총컨대 쌓아서서 야곱이 미약하니 어떻게 서리까 하며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들께사 가라사대 이것이 이루지 아니하리 하시니라. 참 이게 이제 중요한 말인데 그걸 알 자는 없죠. 이거는 성경에 응한 자밖에 못 듣는 거죠. 이것이 이제 2000년, 2001년 이때 이제 응한 겁니다. 2002년까지요. 그래서 이때 용한 건데, 왕이 풀을 베어갔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썼죠. 이거는 이제 이런들이 옛날에 왕이 되면은 제일 먼저 송아지를 잘 먹여서 왕에 바쳐야 되겠죠. 그래서 봄에 풀이 나면 제일 먼저 그 풀을 이제 왕이 먹을 그러한 소를 먹이게 되겠죠. 그런 것처럼 이거는 시대적인 전환을 뜻한 겁니다. 은혜 시대에서 환란 재앙 시대가 왔을 때 이러한 먹을 것이 없는 것처럼 은혜 시대 영권 많은 시대의 복음을 알지만은 재미지를 영접할 복음을 알지 못하는 때 새로운 사명이 나타날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것이 바로 황충인데, 황충은 마귀가 들어가서 마귀의 독을 쓰임받는 종들을 뜻했는데, 불안한 격건술격에 해당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2000년, 2001년, 2002년 순회종이 나올 때 이런 역사가 시작돼서 온 것입니다. 근데 계시록 9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황충이는 언제 나타납니까? 황충이는 1300만 37개월 후에 5개월 황충이라는 때 나타나거든요. 그럼 그건 아직 지금으로 본다면 2028년경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 황충 때는. 그런데 이때 나타나는 것은 이때 나오는 종은 이미 왕권 받은 종이 나오는 건데, 왕권 받은 종이라는 것은 임받은 종은 마귀가 해하지 못함으로 아담과 뺏겼던 세상의 왕권을 받게 됐는데, 예수님은 천상천의 만왕의 왕이 되신 것이고, 이 성부적님은 열왕중의 왕이 되고 14,000년 분봉왕이 돼서 세세 지도를 뜻한 것이거든요. 이런 일이 있을 때 이렇게 야곱의 미약함이 어쩌오리까 부족을 느꼈을 때 하나님이 그 종을 이제 나오게 하고 그 종이 못 나오게 하는 황충자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준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이것이 스가랴 이제 6장 10절에 응할 때를 얘기한 것이었는데, 이제 2001년 9월 15일 16일 날 때 순회종의 응답이 온 겁니다. 그래서 이 종이 2006년 3월 1일에 그 스가랴 3장 8절은 순회종이 나오는 때가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안수받은 때를 얘기한 것이고, 이때 이제 되어질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에서 이제는 하나님 정한 때 이렇게 하나님의 종이 나올 것을 보여줬는데요. 이거 자세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초대종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 날짜와 모든 성경 연구 과정을 자세히 기술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초대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4절에서 6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병하여 불로 침발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청컨대 그치서 야곱이 몇 어떻게 소리일까 하며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들으께서 가로되 이것도 이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듣고 이제는 완전히 멸망할 것도 이제 돌이키게 하는 때가 오는데, 두 번째 이렇게 온 것은 뭘 얘기하는 것이냐. 마태복음 24장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24장 21절에 보면 창세기 환란이 온다고 해놓고 났는데, 그날에 20절에 보면 그날에 감화해 주자면 택하들도 멸망할 때 감화해 준다고 그랬죠. 우리 그걸 통해서 금년쯤 한국에 북방 환란이 오게 되는데, 남북전쟁은 한국을 심판하게 하는 것인데, 이것이 음녀 정권과 교권을 제약을 많이 줘서 그들을 심판하게 하는 전쟁인데, 이 일들이 올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무기값에 따라서 전쟁을 가장 내뱉으면 다 죽게 되니까, 이제 악한 자가 죽게 되면 택한 자를 살리기 위해서 전쟁을 이제 멈추게 하겠다는 이런 뜻으로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2025년에서 2020년에 이루어서 아마 통일까지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자세히 설명할 수가 없고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하고 넘어가는데, 그것도 이 성경거리 오가는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다시 찾아보시고 이걸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국에 대한 환란은 마태복음 24장 21절은 창세기는 환란이 온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또 다니엘서 10장 1절은 다니엘 선지자가 개국이 없는 환란이 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유엘 선지자가 2장 1절 2절에 보면 자고의 환란이 온다고 했거든요. 이것이 이제 한국에 환란을 뜻한 것이고, 이때부터 본격적인 심판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심판은 마지막 한일에 7년을 남긴 그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그런 시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때에 대해서 무관함에 대해서 보면 한 세대는 다 이루어진다 그랬는데, 그것이 10편 90편 10절에 보면 이제 한 세대가 인간처럼 또 연수가 70이요 강가하면 80이다 이렇게 얘기되어 있거든요. 조선시대는 45세 정도 되기는 못 살았거든요, 한국에. 근데 지금 80세가 넘었죠.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948년에서 2세대라고 했으니까 그걸 더하면 2018년에서 2018년이 되는데, 2028년 전에 예수님이 공중영역을 마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2028년경에 주님이 공중영역하신다고 보면 금년에 전삼년에 들어가야만 그 일이 성취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부터 앞으로 7년 동안이 인류의 마지막 한 일이 7년이고, 3년 만에는 구원의 역사를 베푸는 것이고, 3년 만에는
순종 자들을 환란에 빠져서 적그리스도 통치 기간이 돼서 짐승의 벌을 받게 되므로 짐승의 벌을 받은 자는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서 전멸당하는 것이 아마겟돈 전쟁이거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심판의 역사가 진행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일꾼의 전산면의 역사가 이제 시작될 때가 금년이라고 그랬죠. 2700년에 일어난 것이 다 성취가 돼서 이제 이렇게 준비가 되는 것이 7절에서 9절입니다. 또 내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다림줄을 띄우고 다듬는 담겼대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섞고 서셨더니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베풀고 다시는 용서치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 성소들이 피해받을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러 번의 짐을 치리라 하시니라. 여기 이제 심판은 다림줄들을 심판한다는 뜻인데 그 다림줄은 심판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그 변론의 권세를 뜻한 겁니다. 이거는 이사부터 말라기까지 17권 선지자와 필요 교회수까지 18권의 모든 말씀을 통달하게 한 종이 그 본문대로 전해서 그 본문대로 심판하고 그 본문대로 구원하고 그 본문대로 재앙이 온다 이 말입니다. 이걸 전사면에 전하고 나서는 용서 없는 심판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모든 교회가 다 황폐가 되고 그것을 말하기 이스라엘 한 당이 황폐되며 이제 성소들이 회파될 것이라고 했죠. 모든 교회가 모든 종교가 끝이 나는 겁니다. 참된 교회 빼고는 다 죽는 이것이 첫대 교회 빼고는 다 멸망이 온다 이 말입니다. 내가 칼로 여러 번을 치리라 이거는 모든 세상 권세도 다 끝나는 겁니다. 대통령이 됐건 국무총리가 됐건 세상 권세가 다 망하는 때가 오는 것이고 이거는 진리앞에 순종자들만 남중남중성이 되어서 세세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천년왕국의 축복이고 그것이 에덴 동네에 회복된 축복을 누리는 것인데 이것들이 이루어질 날이 이제 가깝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전선년만은 2025년에서 2018년까지가 될 것이고 2028년에서 2032년까지가 후 3년만이 돼서 2032년경에 아마겟돈 전쟁이 오므로 악인과 진이 절명을 당하고 마지막으로 공산당이 멸망하는 것이 심판의 끝이거든요. 그래서 재창조와 정황기관을 쳐서 2035년쯤 예수님 반항으로 와서 다시는 천년왕국이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현재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이것은 환상한 계시가 아니고 모든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보면 그녀가 그 시간은 오지만 때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때를 알아야 사명을 할 수 있는 종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는 부진 것에 받은 종은 1110대 예언하리는 전선의 역사의 종을 뜻한 거기 때문에 그분이 그 때를 알고 알지 못하면 어떻게 사명을 합니까? 그래서 두어진이니까 또 첫 번째 아까 아모스 같은 종이 동방 땅끝 해동단에서 나오는 종은 때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려고 그 시간은 물론 모르죠. 그렇지만은 연호를 모른다는 말이 아니거든요. 이런 날이 임박하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성경적인 은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기 이런 일들도 성경에 여러 가지가 은혜에서 이렇게 시작되는 것임을 제가 그 변론에 보면 알 수가 있으니까 한번 찾아서 그것도 또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질 때 결국은 어떤 일이 있느냐, 이제 거짓 선지자와 참된 종과 참된 선지자의 이제 영계 싸움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이제 이 시대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2002년 10월 24일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때부터 이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한번 보시죠. 때 베들레 제사장 아모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기벌해 가로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에 건질 수가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 정령 사로잡고 그 땅에서는 떠나겠나이다 하나이다 하고 아모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들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여 왕의 국임을 아니라 국임이니라. 아모스가 아모스에게 대답하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고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로서 양떼를 뜰 때 아들을 들다가 내게 이르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리라 하셨나니 이거는 목회자도 아닌데 이제 뭐 아모스에게 한다는 하나님이
경고의 말을 전하였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인간 정말에 아마 같은 종이 나타나서 이제 여기서 아마시아는 거짓선지자를 뜻하는 것인데 이거는 교권자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께라고 하는 아마시아 선지자는 하나님이 부패되어 쓰지 못하는 종이 됐고 하나님이 누구의 말씀대로 역사를 합니까? 아모스의 말씀대로 역사를 한 것이죠. 구역 때가 북이스라엘 왕의 때 그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 종말에도 마찬가지고 많은 교권적들이 있지만은 참된 종이 하나님께로서 나타나는 것이 두 증명을 받은 종이고 전세 역사할 종인데 이 종에 대한 건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종이 이제 왕에게 이거 전파하려고 할 때 못하게 한다 이 말이죠. 이것이 실적으로는 2018년부터 지금까지 광화문 청와대에 가서 이 경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직접 뭐 대통령을 하는 건 아니지만 많은 거를 마이크 들고도 얘기했고 또 하나님 기도 응답도 주셨고 이런 과정들이 와서 이 말씀이 실긴 응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애 때가 임박할 때 거짓 선자와 참된 종의 싸움이 있을 걸 얘기하는 것인데 이거 실제 다 이루어진 시대가 와서 전선에 갈 날이 임박한 때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경고를 해야 된다는 걸 말씀하신 것이고 한국은 선지국가니까 미리 이런 경고의 말씀을 한 것이고 여러분이 듣는 이 말씀 자체가 그것이 또한 하나님 듣든 자인 듣든 자는 경고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노아 때도 노아가 방주를 120년 동안 지면서 노아의 방주에 타라고 많이 전했겠죠. 그렇지만 안 듣고 노아의 방주에 타지 않은 사람은 다 멸망이 온 것처럼 똑같은 현상입니다. 아무리 초대기 역사를 통하여 본의 역사를 읽다가 한들 듣지 않다가 환란 제할 때는 그때 깨달았고 너무 늦어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올 걸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전선의 역사가 이제는 곧 시작이 될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해 예언하지 말며 이스라엘 집을 향하여 경계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네 아내는 성읍중에서 창기가 될 것이며 네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네 땅은 줄뛰어 나눌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 정령 사랑하여 그 본때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이제 이거를 전할 때 이걸 듣지 않는 자들이 많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다 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의 환란이 오면 이 진리의 말씀을 쓴 종들은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된 섭리고 아까 노아 때도 심판을 해서 세세 후손들이 죽었던 것처럼 예수님 그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더라도 결국은 환란 때 다람쥐를 전하는 아모스 같은 종이 두 증인 권세 받은 종이 천일식을 위헌할 때 이걸 듣지 않으면 멸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심판의 환란이 올 때 이 말씀을 듣지 않는데 듣지 않다가 다 망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이것이 바로 이제 요즘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유태 보면 그 얘기를 많이 하고 또 오늘 시대 종들도 많이 했죠. 그 종이 바로 이것이 이제 말세복음의 비밀로 하나님의 비밀로서 이 시대에 사람들은 말씀의 비밀을 알려주는 것인데 죽지 않고 세시나가고 좀 맛보니까 별승천하여 늦은비 성령을 받고 먼저 잠자리 배려돼서 terminal에 구원받는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 시대의 육전에 이걸 전하는 종인데 이걸 전하고 난 다음에는 심판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그 종이 이런 비밀을 전하는데 이사 6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억이 되어 있습니다. 너를 섬기지 않은 백성과다라는 파멸하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전 세계에서 이 종이 전하는 이 말씀의 말씀을 들지 않을 때는 심판의 단비를 들지 않으면 다 나라고 백성이고 전멸당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일들이 마지막 한일의 끝날에 아마겟돈 때 이 말을 들으면 들지 않는 자들이 전멸당하는 것이 심판의 끝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여 이제 예비체에 인도받게 되고 또 이제 변화승천하여 공존하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두 가지 방법 빼는 구원 방법이 없는데 모삼들만 남종 남백성되어 천년왕국인 에덴 동산이 회복되어서 그리스도가 만왕으로 다시는 안식 시대에 평화를 누리게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음모 같은 질병, 사망 없는 안식 시대가 오는 것인데 그것이 아담과 뺏겼던 이들을 다시 찾아오는 역사가 곧 시작될 날이 온다. 이것은 앞으로 10년 후에 2035년경에 완성이 될 것입니다.
7년 동안 구원의 역사와 환란의 역사가 있고 또 재창조와 정화기간이 필요해서 약 2035년경에 예수님이 이제는 만행왕으로 다스리는 시대가 올 것이다. 이것이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황풍의 체험을 하고 또 이런 변론을 다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쓰는 종 외에는 알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종은 세상에 없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리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함으로 자손 만대처리를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